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가 오늘 마지막 주제로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에스더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지금까지 이어진 설교 제목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일에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이어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복과 하나님의 나라,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난 주일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주제들은 엄청납니다. 앞으로도 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제로 설교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주제 설교들을 마무리하고 다시 본문 강해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종신토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하게 될 그 어느 날의 한순간 맞이하게 될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터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13번째 강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정지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항상 유동체처럼 생명체처럼 성장과 후퇴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곁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놓쳐버리고 세속적인 곳에 우리의 눈을 팔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인간의 전인적 구원을 야구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다고 해서 다 득점하는 것은 아니지요. 안타를 치든지 포볼을 가리든지 반드시 1루로 진출을 해야 하고 2루, 3루를 거쳐서 홈베이스를 밟아야 점수를 얻습니다. 인생이란 야구 시합에도 볼이 배트에 잘 맞으면 홈런을 치는 행운아도 있고 판단이 빨라서 볼넷을 골라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도루의 맛을 들인 사람들도 있겠고 생각처럼 안타를 치지 못해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병살타를 쳐서 남까지 죽이는 사람들도 있죠.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홈베이스를 밟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1루로 진출해서 2루, 3루를 거쳐서 돌아와야만 온전한 전인적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1루를 우리는 개인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2루는 가정구원이다, 3루는 사회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자신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2루만 갔다 오고 3루만 밟았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루로 진출하고 이후에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온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먼저 약자에게 순종을 명령함으로 관계 회복의 키를 맡기십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초대교회 당시의 복음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나라와 지역들, 민족의 경계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와 같은 확장되던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의 담도 넘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신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러다 보니 신분이 높은 귀족과 또 평민들도 예수 믿게 되었고, 노예 신분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사랑의 법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살고 있던 거주민의 85%에서 90% 정도의 사람들이 노예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종들 중에는 개인의 집에서 가사나 노동일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공공시설에 소속된 노동자로서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오락과 볼거리를 제공했던 글래디에이트 검투사들도 역시 노예 신분이었고, 심지어는 어릿광대, 예술가나 의사들까지 노예의 신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라는 제국은 노예라는 노동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계에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의 경제는 철저히 노예 계층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숫자는 곧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노예라는 한 계층의 사회가 로마 시 전체를,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노예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처럼 간주되었기 때문에 물건처럼 시장에 매매되기도 했고, 주인에게 해를 입힌다면 심한 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헬라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스의 윤리에서 주인과 노예에게는 우정이나 정의를 논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며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노예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잘 대변하는 말이죠. 이러한 그레코 로만 사회에 있었던 그 환경들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그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는 노예였습니다. 함께 자리할 수도 없었고 식사수종을 들고 모든 노동력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에 와서는 함께 떡을 떼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서로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델들이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 중심 사회의 모든 관습과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은 복음의 위대성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성별, 어떤 신분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된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둘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안에 갈등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종들에게는 정말 좋은 세상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주인들에게는 조금씩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종들 중에는 그리스도인 주인에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주인의 입장으로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 때는 별 문제 되지 않다가 어느 날 영적으로 좀 퇴보할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나 그런 한탄도 있었을 겁니다. 종들도 동시에 주인에 대한 나름의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집에 가면 똑같이 노예처럼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대우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주인에 대한 판단과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공동체에 떠오르는 새로운 이슈가 되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종과 상전에게 주신 새로운 질서죠. 먼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에 사도 바울은 당시에 불합리하고 악한 인간의 욕심의 산물이었던 노예 제도를 뒤엎을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결코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도덕운동가나 인권단체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큼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386 세대 중에 갈등 없이 대학 생활을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막 예수 믿고 가슴이 뜨거웠던 때 캠퍼스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리로 나가 함께 돌을 던져야 할지, 아니면 골방으로 들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만에 집중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로 나가서 스크랩을 짜고 민주를 외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충돌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다고 골방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나오면서도 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자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이 체류탄이 난무하는 이 캠퍼스 한가운데 서셨다면, 이 체류탄과 돌멩이들 사이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그렇게 고민해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지만 불의한 재판을 고스란히 받으셨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체제 전복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 참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 질서를 뒤집어 엎는 방법으로 정의를 이루어 가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신랄하게 그 사회의 악과 범죄를 고발하고 있지만 어떤 집단을 동원해서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복음적인 질서는 섬김이지 투쟁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발하고 악을 들추어내는 것보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고 말합니다.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이 세상에 갖가지 악을 대하는 방법이 너무나 연약하고 소극적이고 무능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단체 행동이나 조직도 갖추지 못한 채로 어떻게 이 세상에 거대한 악의 행진을 막아설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샬롬을 이루어 가셨던 방법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 작은 동리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이 땅에 33년, 그것도 공생에는 불과 3년밖에 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무능한 채로 무덤에 갇혔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인류에게 남긴 영향력이 어떠했습니까?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의 시즈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그 높이 쳐든 칼은 옛 제국의 영화로 역사책에 한 줄기 기록될 뿐이지만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갈릴리의 목수는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든 인권운동과 윤리와 법체계와 교육 전반에 걸쳐 깊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회의 변천과 건강한 진보는 복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릇된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감동시켜야지 선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지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력을 대항하기 위해 또 하나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당신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 신분에 있었던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교회 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권합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서거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비록 무능해 보이고 영향력 없어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미랄 같은 헌신을 통해 소금처럼 조용히 녹아지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들이 일터에서 가질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지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인간관계를 맺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원칙을 오늘 종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몇 개의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가림과 경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 때문에 누구 앞에서 일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눈가림의 일은 사람 보고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내 기준입니다. 그러나 경외하면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은 상사의 눈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겉이 멀쩡해 보이지만 제대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서 부실공사해도 별로 책임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요령 피우며 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양심과 도덕성도 위기나 유혹이 몰려오면 쉽게 타협하거나 무너지기 때문에 늘 기준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삶입니다. 23절은 모든 상황에 적용해도 좋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아멘.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예외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라 하십니다. 적용되지 않을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는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직장에서도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또는 직원이나 상사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정수표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일에 대해서,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게 무한 책임과 내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사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충성해 보십시오. 아부하는 것과 주님을 섬기듯 상사를 섬기는 건 금방은 표가 나지 않아도 곧 그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맡기건 어떤 직책이 주어지건 인정받고 높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문화, 정서 안에 얄궂은 풍토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 있을 때는 상전을 빗대어 말하고 빈정거리거나 아니면 조직사회에서 야당성 있는 태도를 띄어야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회. 우리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이고 비판에 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들도 비평가를 기념하면서 동상을 세워준 적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긍정하는 사람, 기쁨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변화받고 직장은 새로워지고 그 사람들은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일하세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우리 양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일하세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운동입니다.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도 이번 9월 달에 토요일 4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일하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지역과 일터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과 부부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부부를 대해야 합니다. 나는 못 믿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 출장 떠나고 회식 자리에 가더라도 남편의 양심은 못 믿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면 그런 가정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정엔 자연스럽게 천국 같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유업의 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종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종들이 주인을 잘 섬기면 유업의 상을 주인으로부터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종들이 섬기는 것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상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보상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더 영원하고 완전한 상은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더블 보너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늘 상급이 보장된 이유를 짧은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실하게 일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매일매일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맡은 일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통해 맡기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회사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청지기 의식입니다. 나의 대상은 단순히 우리의 상관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헬레니즘에서 파생된 이원론을 단연코 거절합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온종일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을 하시지만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경쟁 치열하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세속적인 일 감당하다가 교회 와서 주의 일 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그 말이 옳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성경적이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청지기로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서류를 만들거나 고객을 만나 응대하는 일, 사업상 동분서주 띄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농사를 짓든 건축일을 하든 운전을 하든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든 행하려고 하는 일이든 그것이 주님이 싫어하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확신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세계의 한 부분을 맡기셔서 운영하고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범하지 않게 규정을 두셨지만 그건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세계의 유일하게 가려진 가림막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마음껏 다름질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세속적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만 거룩한 일이라는 이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적당한 삶을 살아도 타협하면서도 가책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빠지면서도 여전히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분은 주 그리스도시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면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당연히 인정받고 보수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시간을 가지고 일하는 그것에 대한 보상의 결과로 급여만을 기대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시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설사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섬겼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상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성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즐거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더블 보너스가 보정되어 있는 인생을 삽니다. 내가 맡은 직장에서도 상을 받고 하늘의 상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단어, 행위의 대가라는 말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일터에서 진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처럼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하는 불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행위의 대가를 지불하시겠다 하십니다. 세상의 법도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징계하거나 벌을 주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중에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눈가림할 수 있고 흉내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듯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누군가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금 제시한 이 세 가지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주님 섬기듯 섬기면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대접하시듯이 내가 만약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커피를 내린다면 성공하지 못할 카페가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래하는 업체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최선을 다하면 술 대접하지 않아도 돈 봉투 주지 않아도 처음에는 속임수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은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그 기업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비결이 그것이 성공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주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상전에게 주신 말씀은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의무조항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단호합니다.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의와 공평,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죠. 이 땅의 권위자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처럼 행사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위로나지 않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주인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십니다. 그 주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면, 더 많은 지도력이나 인사의 결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날 이슈가 되어 있는 갑질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신문지상이나 보도에 나오는 이 갑질 문제에 혹이라도 그리스도인 사장이나 권세자가 있지 않을까 늘 저는 마음 졸이며 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우리 아래에서 일을 하거나 나의 지도와 나의 중요한 결정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고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권력이건 돈이건 지위건 그 가진 기회를 통해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늘 머리에 작은 모자 하나를 씁니다. 키파라고 부릅니다. 햇빛을 가릴 수도 없고 패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모자, 이 키파를 유대인들은 머리 위에 늘 씁니다. 정수리 위에 얹은 거죠. 비슷한 형태의 모자라도 쓰지 않으면 통곡의 벽이나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지역에 들어갈 수도 없도록 제한합니다. 머리 위에 반드시 뭔가를 써야 합니다. 그것은 내 머리 위에 진정한 권세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가 나를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주로 만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내 위의 주인이신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어떤 지위에 계십니까?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리더십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위에 계신 권세, 그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로 여러분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겨라.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현실적으로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세상 안에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이제 이 예배실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한 주간의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건한 노예들로 살아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먼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터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제가 예배자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